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목적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궁극의 목적 중에 하나가 천국을 소망함에 있지요. 다들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일까?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떤 느낌일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하고 들어도 우리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이 천국이기에 그러하지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반대되는 개념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최근에 한 유명 정치인이 자살하는 바람에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면 사회적으로도 술렁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살하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미화하는 경우도 있고 영웅시하는 일들도 왕왕 있지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하는 일들이 그런 상황들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는데, 이 베르테르 효과가 유명한 사람이 죽고 나면 사회적으로 한 2달 정도는 이 자살률이 18% 정도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또 정치인들, 다들 자살을 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자살을 택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고통이나 사회적인 책임감, 또 정신적으로 빈약한 상태였거나 수치심에, 억울함에 이러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할 때가 있지요. 이 자살, 유명한 사람이 자살하고 나면 제가 꼭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가나요? 못 가나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못 가요. 예. 성경에 차라리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정말 목회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애매한 것들.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복잡 다양한 형태와 근거,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자살을 좀 조명해 볼 수 있지요. 성경에 크게 드러나는 자살의 모습이 5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뭐 아비멜렉이나 아히도벨, 시므리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자살의 두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자살의 모습과 이 가룟 유다의 자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전장에서 야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야 안 되겠다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음을 택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병기를 담당하던 군사 하나도 거기에 엎드려져서 같이 죽지요.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판 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죽게 됐다고?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예수님을 판 값, 그 은돈을 가져다 주고 자살을 택해요. 그런데 이 자살의 모양 가운데 이 두 사울과 가룟 유다의 자살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단, 악령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성령이 떠나가고 나선 악령에 시달리며 고통의 나날을 보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로 했을 때 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그 생각을 넣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사울 둘 다 자살을 택했던 근거가 사단과 악령의 장난, 계획, 이끌어가는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 자살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단이 이끌어가는 것들은, 사단이 끌어가는 것들은 죽음을 향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도 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자살하는 장면을 가지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뭐냐면 그 자살한 그 자리, 피밭 그 자리가 거처가 황폐해지고 아무도 거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주석 같은 것들이 달리는 거죠. 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렇지만, 이 자살이라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탄과 악령에 의해서 자살에 이른 것이라면 그 모습은 지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자살이라는 행위는 내 육신, 내 몸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자만과 오만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이 죽음 가운데로, 생명의 없음 가운데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육신에 대한, 내 생명에 대한, 모든 생명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결정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분, 그 권한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도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살이라는 것과 관계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새가족 양육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사죄할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다 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저주 중의 저주가 죽음이요, 이것은 생명과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축복받은 것들은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있고, 저주받는 것은 말라버리고 없어지고 척박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이 하나님도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은 뭐냐면 잘되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였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싹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축복하셨던 말씀도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지내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기록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천국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생명이 있음을 나누고 싶어요.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보여지는 축복도 있고 비밀처럼 감추어진 축복도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의 비밀, 앞에 우리 1절에서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해석된 말씀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1절에서 9절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이어져요.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이 씨를 뿌릴 때 어디 어떤 땅들에 그것이 씨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세요. 네 가지 땅이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길가다. 19절 말씀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심기어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라고 기록해요. 두 번째 나오는 밭은 돌밭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 잠시는 견디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나면 그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로 위에 이렇게 가득한 모양이지요. 뿌리는 내리는 것 같지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가 많아서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마지막이 옥토죠. 옥토는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고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본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음을 은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은 구별되어서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알곡하고 가라지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좋은 땅에 이렇게 종들을 지켜서 좋은 씨앗들을 뿌립니다. 이 뿌리가 이렇게 잎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서 보니까는, 중간쯤 되어서 보니까는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있냐? 이게 뭐냐? 아, 원수가 이렇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 씨앗을 뿌렸구나. 종이 묻지요. 주인이시여, 지금 가서 밭에 나가서 이 가라지들을 좀 뽑을까요? 이 가라지는 쓸모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두어라.
마지막 추수날에 다 추수가 끝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 곡간으로 알곡을 드리고 가라지는 다 태워버리겠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저는 이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밭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이걸 내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을 수 있어야 의미 있어요.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교회라는 밭에는 들어와 있는데 내가 가라지라면 의미 없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 추수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 온다고 해서, 내가 헌금 다 한다고 해서, 11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곡인 것 같으세요? 죄송한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장 잘 알겠지요. 예수님이 이 복음,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참 신기하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 주시고 항상 행복한 것, 축복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모든 사람을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도 따라와라. 그래 네가 좋다고 하면 너가 따라와라.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교회 오겠다고 등록하겠다고 그러면 말리지 않아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봅시다. 저는 그럴 텐데 예수님은 다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어떤 귀신 들렸던 청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다. 너는 너의 가족에게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특별히 제자 삼으셨던 것은 몇 명들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12명밖에 안 됐어요. 나를 따르라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건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택함받고 선택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맹인들, 가늠한 여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중풍병에 걸렸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의회의 의원도 있었고요. 이 백부장이나 십부장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권력 있는 세리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라는 거죠. 오늘도 본문 이 마태복음 13장이 시작되는 2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도 있었어요. 야,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혹시 신성모독하는지 잘못된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봐.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우리 제사장님들한테 일러 바치고 교사들에게 일러 바쳐서 예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대화하는데 그들하고 논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천국의 비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싶은데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진 않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감추어진 비밀이 있어서 이것을 모두에게 오픈해주고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 깨닫고 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됐어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 등장 인물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성경을 읽는 게 풍성해지거든요. 언젠가 한 번은 이 성경을 읽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비유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좀 서운한 거예요. 야, 5달란트 받은 자 그래 훌륭해. 똑똑하고 돈도 많이 남겼어. 열심히 살았어. 2달란트 받은 자 그도 좋아. 잘했어.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두려웠어. 주님이 두렵고 주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묻어두고 자기 삶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왔어. 이 1달란트 어떻게 해요?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쓴 게 아니라 묻어뒀다고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왜 주님은 그 앞에 나와서 주님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말하는 자에게 용서하지 않으실까? 용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너가 잘못했지만 용서한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해주신다. 예수님도 어떤 말씀, 비밀의 말씀 모든 사람에게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구별된 사람, 제자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선택하시고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때 천국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아요. 허락한 자들은 자녀된 자고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종의 자녀인 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는 그 허락된 복음인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우리가 깊숙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정말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되어 마지막 그날 그 자리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자녀와 종으로 자녀된 우리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열매는 깨달아 회개할 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종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자녀에게 허락된 것들이 있어요. 용서와 포용. 우리 탕자의 비유 알지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죽었다 치고 받은 돈 가지고 외국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야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야겠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아버지에게로 딱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안아줘요. 품어줘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로 그것까지도 뺏겨서 10달란트 있던 종에게 다 몰아주는데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내 것을 다 잃어버려도 자녀는 그 모든 것을 실패해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종이 아니라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되는 길과 방법이 오늘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 두 번째 은혜 나누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야, 깨닫지 못한 자, 깨닫는 자 분명히 구분됩니다. 구별된 자만이,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얻은 자만이 그들만 깨닫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계획이 무엇인가?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밭이 나왔습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가르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불러서 이 말씀을 설명하셨을까? 이것은 길가와 같은 너희의 모습이라면, 단단하고 굳어져서 그 씨앗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습이라면, 이제는 그 밭이 개간되고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땅이 되어라. 너희가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안에 돌들을 하나하나 꺼내고 이제는 옥토가 되어라. 너희 가운데 가리고 있는 가시덤불이 있고 너희를 그늘지게 하고 너희를 죽게 하는 그 염려와 걱정 덩어리들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어 이제는 새 밭이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한 선택된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비유로 누군가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신 그 말씀, 바로 너희가 옥토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옥토라고 생각했어요. 야, 우린 옥토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예수님은 다니는 곳곳마다 사마리아도 가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나오잖아요. 그 여인에게 진리를 선포하세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구원 계획은요, 온 땅 끝에 이르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요. 이거는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두가 회개할 때 옥토가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열매 맺는 놀라운 기쁨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서 회개는요,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라고 해요.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속에 있었던 그 아픈 상처들, 돌 덩어리들, 쓴 뿌리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시 덤불들, 그것들이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돌들이 너무 많아요. 기쁜데, 말씀 듣고 교회 오면 기쁜데 쉽게 넘어집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너무나 맺고 싶은데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돌 같은 마음, 길가에 뿌려진 그 마음들이 이제는 개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기쁘다 하지 마세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돌 덩어리들을 꺼내야 돼요. 쓴 뿌리들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따갑지만 아프지만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그때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건강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인생밭이 개간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에 씨를 뿌렸을 때 열매 맺길 원합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의 말씀을 주신 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행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 드리세요. 내 시간을, 물질을,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난 첫 번째 은혜는 이 천국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놀라운 열매 맺고 아름다운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드러난 은혜죠. 만인에게 수많은 큰 무리 가운데 선포하신 은혜예요. 두 번째, 이 제자들에게 비밀한 천국의 방법들을 알려주시죠. 회개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선포했고 수많은 이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이 회개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바꾸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드러날 듯 말 듯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도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천국의 길, 완성의 길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15절에서 17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한 것,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한 것, 그것이 뭘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제자들, 사랑하는 이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앞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선포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세례받고 우리도 구원 얻고 싶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하는데 세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야,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마라. 군인들도 찾아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지자님, 야,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한 것,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것, 그것을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 바로 당신이 제자들 앞에 선포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삶을 사셨어요.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그분의 삶이 우리에겐 놀라운 하늘의 미랄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생육이요 번성이요 수많은 열매 맺음이라면 그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그것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생육과 번성,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축복, 열매 맺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삶으로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쫓아갈 때,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천국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비밀 중에 비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한 풍성함, 비밀한 은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확증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구원 얻고 더 풍성한 열매 맺어요.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배우며 그 길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 얻고 생명 얻고 천국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만배, 억배가 넘어가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를 주신 그 희생,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천국의 그 생육함, 풍성함, 번성함,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어짐으로 다시 한번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성취하신 주님, 가르침에 끝나지 않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분을 따라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이르고 열매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 대공원역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지팡이를 좀 잘못 잡아가지고 그 선로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지만 이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순간 열차가 들어온다는 빵빵빵빵 하는 이 알림이 울렸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 아래로 휙 뛰어들어서 그 시각장애인 여성분을 데리고 그 옆에 있었던 플랫폼 밑 공간으로 몸을 피신시켰어요. 자칫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을 뻔한 사고였지만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겼기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날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회개치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아니하므로 가라지가 되어 마지막에 버림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깨달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 문드러질 그때에 놀라운 생명이 맺어집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의 기쁨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회개함으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천국, 생육과 번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